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문 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들,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문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망,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내용은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성전과 심판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 가운데 남은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자부하던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처참히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버린 비참한 모습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난 교회는 참혹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살아갈 이유와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떠난 교회는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명을 얻기 위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교회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공급을 받아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치열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을 황폐시킨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원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비참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장로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하여서 자신의 헛된 열망과 또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그것은 직업적인 모습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자신들 또한 성전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책임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부정하게 여겨져서 백성들에게 거부되고 멸시를 받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죄를 더욱 엄중히 다루신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또한 바로 목회자의 부패와 타락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패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더욱 실망을 주고 방향을 상실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로부터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가끔은 죄로 인해 몸살을 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러한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훌륭한 강사, 많은 물질적 투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더 이상 타락에 물들어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됨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또 여전히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힘을 내고 오늘을 주신 말씀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우리가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히 서 있는지를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